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부족함도 많고 또 불충분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교육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큰 제목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도 역시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훈련시켜 그들을 새롭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나라 일꾼 삼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사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부르시는 제자들마다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박해와 고난과 또 편견과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는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성도님들과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제자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모두 5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으로 추측되어지는 5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5명을 부를 때 모습은 다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사람을 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죠. 이 안드레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제자를 부를 때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베드로에게는 그의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줌으로 그의 연약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반석과 베드로처럼 반석처럼 되는 그런 미래의 약속으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그를 부르시고, 또 나다나엘에게는 그가 가진 편견과 또 그가 가진 생각을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나다나엘을 제자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역시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변화된 미래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 맞게끔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도 달라졌고 그들의 인생도 달라졌고 그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 또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5절 46절에 보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한 후에 그는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나다나엘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예수님을 만난 그 마치 이 첫사랑과 같은 그 영혼의 첫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열정이 빌립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그 영혼의 첫사랑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빌립의 이런 열정이, 이런 마음이,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이런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특별히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도 기록했던 그분,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한 그 메시아는 상관없고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스라엘에서 이 나사렛은 이 북쪽 갈릴리에 있는 그런 그 도시인데 이 북쪽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그 긴 세월 동안에 필요한 이 잣나무, 백항목 또 금 같은 것들을 이 북쪽에 있는 두로왕 시람 왕으로부터 그것을 빌려옵니다. 빌려서 그래서 그걸로 공사를 하고 성전도 짓고 왕궁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왕궁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 대금을, 이 빌려갔던 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 두로왕 시람이 솔로몬에게 편지를 써서 가불에서 가져간 거 갚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갚냐면 이 북쪽 갈릴리에 있는 20개 성읍을 띄어서 주게 됩니다. 땅을 띄어서 그냥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는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가 돼버리는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두로왕 시람이 이 성읍들 받은 이 공사대금 대신 받은 이 성읍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어떤가 봤더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아는 썰렁한 조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춥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시람 왕이 보더니 이게 가불에 가더니 이렇게 볼품 먹고 이 쓸모없는 이런 땅을 줘. 여기 이름을 가불이라 저라 이렇게 했습니다. 썰렁한 조크였어요. 가불이라는 뜻은 우리가 사용하는 미리 물건을 갖다 쓰는 가불이 아니고 그냥 볼품없다, 쓸모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이 20개 성읍들은 황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이방 나라의 공사대금으로 대신 치르고 그리고 그 나라 왕은 또 자기들을 볼품없고 별 쓸모없다는 가불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상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에 다시 반환되어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하게는 되지만 이때 이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상처가 있고 불행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언제든지 뚝 띄어서 다른 나라에 줄 수 있는 그런 대접을 받던
그렇게 취급됐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갈릴리에서 반란도 많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나다나엘은 그 자신도 갈릴리 가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런 땅에서 뭐가 나겠냐고 하는 그런 편견, 그런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출신도 따지고 집안도 따지고 학벌도 따지고 직업도 따지고 그런 배경들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평가합니다. 제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의 직업도 세리라든지 어부라든지 열혈당이라든지 그렇지 않지만 별로 이렇게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제자의 자격들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 그런 현재의 모습이나 그들의 배경이나 직업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이름도 바꿔주시고 질문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설명도 하며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이렇게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반응에 대해서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고 도리어 그는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47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은 할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건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인데 그런데 야곱의 특징은 간사함입니다. 거짓된 거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인데 나다나엘을 향해서 여기 참 이스라엘 야곱이 있는데 근데 그는 거짓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언어 유희처럼 사용되는데 아마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마도 그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는 그 본문을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애는 거짓된 게 없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은 자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냐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랍비 문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그가 율법을 묵상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거, 또 묵상했다는 것, 말씀을 읽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유모세 선교사님의 설명에 보면 우리나라 옛날 문학에서 보면 동네 남자 처녀 총각이 물레방앗간 뒤에서 만나면 그들이 연애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시나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좀 약간 나이 모든 이제 청소년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잘 그 말을 못 알아듣지만 이제 그런 표현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명상하고 있구나, 묵상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걸 보면 나다나엘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으신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또 하나님 교제하는 그런 장소, 구별된 장소가 있는지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과 같이 이제 한강 고수부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데 냄새가 나서 제가 누가 여기서 대마초를 피웠나 봅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이 대마초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얼바인 온누기에서 이렇게 할 때 얼바인의 그 축구장, 야구장에 같이 있는 그 팍이 있어요. 그 공원 같은 데가 있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서 이제 차를 파킹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또는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더덕 냄새 같은 그런 이상한 냄새가 좀 이렇게 나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또 그런 더덕 냄새가 나서 야, 그 진원아 이상하다. 그 이렇게 미국에도 더덕이 있나 보지 이런데 이제 그랬더니 걔가 막 웃으면서 아빠 이거 대마초 냄새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미국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대마초를 많이 피거든요. 이렇게 우리 담배 피는 것처럼 이제 화장실 같은 데서 이제 그 가르쳐줘서 아, 이 냄새가 그 대마초구나 그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기도하는 그 공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나쁜 거보다 아무튼 대마초 이렇게 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냄새를 아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그가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나다나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건 내가 보았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얘기하죠. 나다나엘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49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 보면 예수님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 나다나엘을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나다나엘이 읽었을 그 야곱의 사닥다리의 그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다나엘이 가졌던 그런 까칠한 성격, 편협된 기질을 문제 삼지 않고 그를 향해서 그가 보았던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이제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우리가 더 나은 자리, 더 성숙한 자리, 더 건강한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함께 가면서 그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또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 생활 갈릴리로 가서 어부 생활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더 큰 일을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보기 바랍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이 읽었을 창세기 28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이죠.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의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빼앗아서 갖게 되어집니다. 화가 난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가 야곱을 그의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피신시키는 장면이죠. 형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는 도심 안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자는데 꿈 가운데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땅에 서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꿈을 꾸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고 후에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들 기도만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은 이 땅에서 기도한 것을 천사가 갖고 올라가서 응답받고 받는 그것이 야곱의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에게 새로운 베델을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닥다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사닥다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대치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새로운 해석은 예수님 이제 너희는 보게 될 거다, 더 큰 걸 보게 될 거다는 이 말은 옛 언약 율법의 언약에서 이제는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십자가 복음의 언약으로 그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예수님의 사닥다리로, 율법의 사닥다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사닥다리로, 그리고 이스라엘 혈통의 사닥다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의 사닥다리로 변한 것을 의미해 줍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의 삶이 자기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바뀐 것을 말해줍니다. 제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자리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명상의 자리에서 이제는 삶의 역동적인 축복의 자리로 그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먼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전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기도했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온누리교회 머릿돌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리스도인을 삼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되게 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제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269번이나 사용된다고 합니다. 참 많이 사용되어지죠. 그러나 반면에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 내 한 종파로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인종적으로 다양해져 갔기 때문에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불러서 그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마지막 명령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참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이제 너희가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라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